우리 하나님의 호칭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 호칭 중에 하나님을 일컫는 단어들 중에 오늘 특별히 본문 읽은 이사야 6장 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묘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이제 원래 히브리어 모음이 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 성경을 쓴 필사한 서기관들이 두려워 가지고 이 점을 안 찍은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모음인 점을 다 빼버려 가지고 지금 이걸 어떤 사람은 야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호바, 여호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발음을 아무도 몰라요. 모음을 안 찍고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게 이제 우리는 롤드 주님이라는 뜻인데, 이 만군의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오바트에서 이 체오바트라는 뜻은 뭐냐면 군대 혹은 뭐 천사들의 군대, 그게 조금 더 확장된 뜻으로 온 만물에 대한 우두머리, 뭐 만물 이렇게 통칭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여호와 체오바트, 야훼 하나님, 우리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이렇게 이사야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만군의 하나님이란 뜻은 우주적 통치권,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특정해서 쓰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의미에서 영어로 여러분 익숙하시죠? Almighty 따라하겠습니다. Almighty God. 예,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럴 때 Almighty God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통칭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만군의 하나님, Almighty God, 이 만군의 하나님으로 우리 삶과 역사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단어 중에 왜 만군의 여호와로 우리 삶에 나타나시는가?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는 언제 어떻게 구약에 임하셨으며 또 신약에 어떻게 임하셨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삶에 어떻게 임하고 계시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히오르 왕이에요. 여러 뛰어난 왕이 있었지만 아마 치세로 치면은 나라의 크기로 보면 아마 통일 왕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나라의 그 치세로 보면 굉장히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왕, 그리고 많이 다스렸잖아요. 왕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죽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50년 이상을 다스렸어요. 이 왕이 죽던 해에 오늘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라는 부강했지만은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라는 걸출한 위기의 때에 영웅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이사야라는 대단한 이사야가 굉장히 긴 선지서잖아요. 제일 긴단 말이에요. 이 이사야 선지서를 쓴 이사야라는 걸출한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할 만큼 영적으로는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이 훅 불면은 금방 꺼질 수 있는, 인생이 바람 앞에 촛불이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쁘시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별의별 특별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상황, 나라로는 부강했지만은 영적인 상태로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사야가 필요한 만큼.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실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나셨어요? 내 귀에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이사야의 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셨다. 앞에 1장에도 보고 2장에도 보고 4장, 5장, 3장 한 장에도 빠짐없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사야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성경이, 이 표현이 나타나는 성경이 성경 전체 66권을 보니까 주로 어디에 많이 나타나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선지서 쓰던 시대에 나타나더라. 선지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거의 다 선지서에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이름을 그냥 하나님 그냥 이렇게 말하고 흘려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사탄막이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문하듯이 하나님 이름을 무슨 영화 엑소시즘 하는 그런 영화에서 보는 것좀 주문하듯이 하나님 이름 뱉는 거, 이런 경망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 임재를 뜻한단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면서,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을 선포하시면서 나타나시더라. 만물의 주인이고 주권자이시고 능력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 나타났다고요? 백성들이 가장 범죄할 가능성이 많고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면서 그럴 때에, 연약할 때, 그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더라. 백성들의 낙심이 1, 2년 곧 이렇게 낙심하는 게 아니라 십수년, 20년 이런 식으로 포로 7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희망을 할 수 없는 절망의 시대이기도 했지만, 낙심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게 고차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도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을 잃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되더라고요. 완전히 나라가 망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때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선지자였을 것이다. 왜? 자기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본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지도 못하고 나중에 말년에는 애굽으로까지 끌려가요. 바벨론한테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으로 선포를 했는데도 백성들이요,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말년에 자기 말한 대로 혹은 그 말한 것보다 더 참혹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 예레미야 참 어려웠다고요. 진짜 어려운 선지 활동을 했다고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만군의 여호와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에 80번 넘게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한 번, 두 번, 신명기 앞쪽으로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런 단어는 잘 나오지 않아요. 가장 어려울 때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 말씀으로 임재하시더라. 스가랴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는 상황을 봤는데 16년 동안 성전 짓는 게 중단되어 있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하다, 이거 세상 바깥의 이야기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16년 동안 성전 짓는 일들이 중단이 되어 있어요. 성전이 있어야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전 짓는 가장 중요한 일이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소망과 기대로 확인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성도인데, 하나님 믿는 성도인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어요.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신다고 했는데도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는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런 참 의욕 없는 시대, 소망 없는 시대에 그때 살았던 성도들, 그 가운데 만군의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요, 두 번도 아니요, 30번, 50번, 어떤 선지서에는 80번 이상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언제 성도가 회복하고 소생할 수 있습니까? 언제 성도가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 체험을 해야 일어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할 때 성도가 소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 개인의 삶의 부흥과 회복이 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온 우주의 주관자,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며, 그 말씀이 중요한 건 믿어질 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했느니, 이게 아니고요. 목사가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더 중요한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허락하시는 오늘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은,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들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회개해야 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가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그곳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온 우주의 주권 되신 만물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실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진데, 오늘 저의 목회자로서의 간절한 기도 제목, 말씀 준비하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가정들마다, 기업들마다, 황편들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 말씀이 임하는 날이 우리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해가 되겠어요? 간절히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간절히. 진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다 해결된다 그러는데 그 기도를 내가 간절히 안 하면 되겠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만군의 하나님의 임재를 듣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도 마음이 답답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약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하면 그 상황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의 주인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만 그런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우리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게 이런 식의 순서가 있더라고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십니다. 그걸 뭐냐? 왕이신 분이 자기가 왕이심을 드러내는 게 이게 이제 대관식이라는 말이죠. 코로네이션, 코로나, 왕관이란 말이거든요. 크라운의 코로나에서 왔습니다. 이 왕관, 이 병균이 왕관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코로나19라 그랬잖아요. 이 코로네이션 할 때 왕관 씌우는 행사 아닙니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왕관 쓰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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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스라비 날개가 6개였는가 봐요. 2개는 자기 눈을 가리고 2개는 자기 발, 미천하니까 자기 발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도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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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군의 하나님이 그 성전 옷자락이 성전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성전 그 한가운데 있는 보좌, 왕이 앉으시는 그 보좌에 만군의 하나님이 앉으셨다. 이게 오늘 이사야가 본 환상입니다. 본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다고 했는데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인데 온 우주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자기 스스로 대관식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 대관식을 가지신다.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그게 대관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군의 왕,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만유의 왕, 만물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 11장 새벽기도 때 읽으셨던 거 기억납니까? 예레미야 11장에도 그렇고 수요일날 말씀 전했던 히브리서 6장에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에게 맹세를 받거나 보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으로 스스로 존재하신 I am that I am, 그게 야훼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다른 존재에 의해서 왕관 씌워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이 코로네이션, 대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에게 임재하여 주셨어요. 자기 스스로 다른 권세에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왕으로 자기가 나타나셨어요. 인간 나폴레옹은 자기 스스로 왕관 썼다 그러죠. 찰스 왕태자 대관식 그거 한번 보셨습니까? 최근에 그 어떻게 누가 해요? 캔터베리 대주교가 왕관 씌워주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그 프랑스 주교가 이렇게 씌워주려는 거 탁 뺏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머리에 왕관 썼습니다. 그게 나폴레옹이에요. 참 꼭 키가 작은 사람이 그렇게 뭐 세다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 대단하죠. 주교가 주는 왕관 뺏어가지고 자기 머리에 자기가 써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내 위에 누가 있어, 내보다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 내가 쓰는 거지. 그러다 멸망하잖아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 만군의 하나님은 절대 멸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스스로 왕관을 쓰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구약에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건 이렇게 영광스러운 대관식이에요. 온 영적 존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빛이 비쳐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꼬꾸라져가지고 주님 하고 나아갔던 이사의 모습을 봅니다. 꼬꾸라진다고요. 하나님 영광 앞에 다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모든 권세들 다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는데 어떤 존재가 견딜 수가 있어요? 그 대관식은 너무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이라 해도 틀린 말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그러면 신약시대 대관식은 어땠느냐? 그 대관식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온 세상이 잠잠하고 빛 가운데 다 꼬꾸라지는데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우리 때문에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대관식할 때는 온 세상이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알아먹지도 못했어요. 큰 하나님의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도 이 마른 하늘에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런 천둥 소리가 들리냐, 이 정도였는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공생의 시작의 장면이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생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대관식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너무 그런데 조용한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을 아십니까? 찬송가 33장에 있는 찬송이긴 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그런데 저는 옛날 찬송가의 그 번역이 더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혹시 이 찬송 아십니까? 고난 받는 주를 보라 영광스러운 그 모습.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여기 뒤에 중요합니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일랜드 출신의 토마스 켈리라는 목사님인지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목사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작시를 했어요. 이 장면이 사실은 성경에 이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그냥 시와 같은 가사예요. 근데 이 가사를 어떻게 적었겠느냐 생각을 했겠느냐.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30절 예수님의 대관식 장면이 또 나와요.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누가요? 로마 군병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의 머리에다 가시관, 피가 나든 말든 확 찔러가지고 그냥 머리에 강제로 뒤집어 씌우잖아요.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가시 면류관이요. 그걸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의 손에 왕을 확인하는 홀이 있죠. 홀. 이걸 갈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오른손에 들리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서 계시는 동안 로마 군병들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짜 경배해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여기 중요합니다.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야. 네가 왕 맞아? 네가 그리스도인 맞아?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네가 교회 직분자 맞아? 네가 예수 맞아? 네가 유대인의 왕 맞아?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왕이여 면류관을 받으시고 평안하소서. 그리고 나서 침을 탁 뱉습니다. 그의 손에 있던 갈대를 뺏어가지고 머리통을 휘어 갈깁니다. 가시관을 쓰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통을 휘어 갈기는 거예요. 이게 실제였어요. 이게 예수님의 대관식이셨어요. 뭐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분이 이렇게 희롱당하는 대관식을 치르십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셨어요? 내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관식을 치르시는데 예수님이 피를 줄줄 흘리시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머리통을 맞으면서 그렇게 대관식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관식 치르시는 거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시는 말씀.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고 이야기하네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너 고생하지. 이 세상 산다고 침뱉음 당하며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같은 그 대관식 치르면서 희롱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사는 백성들에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을 대관식까지 이렇게 가시 면류관 쓰면서 대관식 치르신 예수님이 확증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주시겠다고 하는 확증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십니다. 주님이 승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방법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주눅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해도 의욕이 안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체험을 잘 못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다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고통의 대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관 씌워주신 주님, 그 주님을 체험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까? 고난의 가시에 면류관 쓰신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의 영적 대관식입니다. 왕도 자기 인생에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대관식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일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예배 공간에 들어오게만 돼도 은혜 받는 이 예배 공간에 예배 드리는 순간에 오늘 우리는 매주 하나님 통하여 그 은혜 받는 대관식을 치를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거,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만군의 여호와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대관식, 영적 대관식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는 주님께 왕관을 드리는 시간 같아요. 그 토마스 켈리 목사님처럼
얼마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하면서 보면서, 영적으로 보면서 마음에 괴로움에서 나라도 왕관 드려야 되겠다, 나라도 왕관 주님께 바쳐드려야 되겠다. 세상은 희롱하며 때리며 가시면류관을 주님 앞에 뒤집어 씌워도 그 예수님께, 그 주님께 나라도 왕관 드려야 되겠다.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조롱받고 예수 믿는 거 정말로 이게 진짜 뭐가 예수 믿는 건지, 사람이 교제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교회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교제 모임이 아니잖아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 교회에 나올 때 예배 드리는 순간 그 팀 켈리 목사님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 나라도 왕관 드려야 되겠다. 왕관 드려, 왕관 드려. 십자가에 계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왕관 드리고 싶습니다. 왕관 드리는 게 우리 예배 시간이래. 그렇게 하나님께 이 주님께 왕관 드리려고 하는 이 예배 시간 그런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 바쳐드리는 경배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있다 그랬잖아요. 빛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빛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이곳에서 우리 영혼이 감격하며 사로잡히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 가운데 경배와 찬양의 왕관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빛이 비치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의 빛을 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걸 주십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거룩한 품격과 품위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물리적으로 그걸 체험하지 못할지 몰라도 물리적으로 체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세상의 근심고초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말미암아 재미가 없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다 찡그러져 왔다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체험한 이후에 얼굴 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표정이 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에 말이에요, 모든 근심 걱정 다 갖고 왔다가도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영광의 빛을 체험하고 우리의 얼굴 표정마저도 변화되고 우리의 속 심령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품격을 잇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안 되지만 주님의 빛이 비치면 되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나요? 우리도 환난을 세상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런 말씀처럼 세상에 주눅들거나 비굴해지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수미라는 성악가의 그 인터뷰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말, 자신감 넘치더라고. 60이 다 된 여자분인데도 뭐 세계 1등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 이렇게 자주 말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딴 걸 몰라도 비굴하지는 않습니다. 비굴해지지는 않습니다. 내 뭐 아팠던 거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비굴해집니까? 그가 하나님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도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세상에 당당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게 주님의 품격을 받은 성도들에게 임한 역사요. 이 예배 시간에, 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예배 시간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로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나면 다시 주님 안에서 당당하고 담대해지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담대한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것 때문에 담대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담대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품격이 이런 것입니다. 죄 많은 인생이지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예수가 함께 계시니 표정마저도 바뀌는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예배관에, 이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일부러 옆에 분들 찾아보면서 눈을 바라보세요 하면서 한번 표정을 밝게 해봅시다, 연습해 봅시다, 이건 안 할게요. 안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처져 있는가? 기도하는데도 답답해요.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오시면 얻는 것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뭘 얻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 얻어가시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배하시고 나서 얻고 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크리스찬의 품격일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품격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지게 되는 품위, 품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도 변해요. 표정도 변해요. 행동의 태도도 변합니다. 어떻게 그런 품격이 그런 무엇입니까? 인격의 변화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입니까? 외적인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고 나면 자꾸 인격이 갑자기 변하고 외적으로도 화려하게 변하게 되는 그런 품격의 변화를 말합니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이 품격은 당당함입니다. 영적 기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당당한 사람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에 주눅들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용기 있게 세상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기백이 눌리지가 않고 영적 품위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영적 품위, 참으로 낙담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정할 수 있는 삶에 대한 긍정성, 주님이 다 죽었다고 판단하는 그 생활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심으로 부활의 체험을 하게 하시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 그런 영적 품위들이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표정마저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태도마저 바꾸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스가랴 선지자 아까 말씀드렸죠. 일을 시키시는데 어떤 일을 시키느냐? 수룹바벨을 세워라. 수룹바벨 뭐 하는 사람이냐? 성전 재건을 다시 해야 될 사람이다. 16년 동안 진행하다가 멈춰져 있는 성전 재건을 다시 해야 될 사람을 네가 세울 때 보니까 이게 전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16년 동안 중단되면은 그거는 이제 포기한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데 그걸 다시 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시 하게 하는 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주님의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인격 품격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되면 어떤 걸 믿게 됩니까?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힘으로 하려는 거 안 되지. 우리 능력으로 하면은 그건 불가능이지. 포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나 오늘 스가랴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되게 하시는 일들, 정말 우리 마음에 억눌렸던 것들이, 어둡게 했던 것들이 물러가는 은혜, 할렐루야. 악한 것들이 물러가는 은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앙이 모두 물러가게 하는 은혜,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된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주눅들거나 나의 한계에 매여서 자기 스스로 한계 짓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영적 대관식을 매일매일 치르시면서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성도의 교제를 우리 성찬을 통하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찬송가 1절 2절 254장 1절 2절을 부르시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